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여왔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며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고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의 진리로 인하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이 더욱더 배우고 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심으로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며 또 주의 자녀들이 함께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 결코 기쁜 것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심판을 절기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죄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이제 강구하고 그냥 지나가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고 거룩해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존귀하고 어려우신지 우리들이 함께 심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원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기도 하시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노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이 방주를 준비하게 해서 이 방주가 심판이 올 때에 방주 속에 들어가서 이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 족속들이 새로운 인류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봤던 것이지요. 우리는 또한 이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에 큰 변혁이 일어난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그 대륙을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들어맞는다고요. 왜? 원래는 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는 대륙들이 나눠지게 되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의 현재의 지구의 모습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리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되고 이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에는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는 어디서나 따뜻한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적절한 이 습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제 이 식물들이 풍성히 자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 먹을 것이 풍부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공룡이라든지 그런 큰 덩치가 큰 동물들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홍수로 인해서 하늘의 물들이 땅에 다 쏟아지게 되고 이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이제 지리적인 이제 거기 이 변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상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들, 창조의 질서들, 특별히 관계의 질서에 있어서 또 주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을 변화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홍수 이전의 옛 질서가 변화가 되어지게 되고 이제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질서가 이제 이 세상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신 옛 계명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재확인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의 6일에 지으실 때에 특별히 거기 동물들은 5일째 새들이라든지 또 이제 물고기라든지 이 동물들 육축들 그런 것들은 제5일에 만드셨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여기에 창세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하나님께서 그 동식물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주님께서 다섯째 날에 주님께서 여기에 물고기들이라든지 또 이제 거기 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만드시고는 종류대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생명체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새들이 그 땅에 번성하게 되고 여러 바다의 물고기들이 가득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 말은 이제는 거기 관리를 하라 그런 말이에요. 돌보고 관리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에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 홍수 이전에 여기에 이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동물들이 암수 2상씩 이제 거기 노아의 방주에 함께 타게 만드셔서 동물들도 생명을 이제는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동물들과 아담의 가족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명령의 말씀, 같은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주님이 재확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9장 1절에도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온갖 종류의 생명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비록 주님이 암수 그렇게 이 한 쌍씩 주님께서 지으셨지만은 남자와 여자 한 쌍을 지으셨지만은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혹은 동물들에게 이제 이 정식할 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이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축복을 주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이렇게 자라라. 그리고 거기 번성하여 수가 늘어나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명령을 그 계명의 말씀을 노아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런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있는 것을 주님이 두 사람을 기뻐하셨지만 두 사람만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제 자녀들이 출산하게 되고 그렇게 이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의 절정인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보다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정말 이 세속적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이제는 결국은 우리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자손들이 특별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노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홍수에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를 원하셨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9장 7절에 오늘 본문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그 다음에 편만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골고루 퍼진다 이 말이에요. 골고루 퍼져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인종들이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이 셈과 함과 야벳도 이 아버지 노아처럼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 이제는 이 여전히 이 홍수 이전과 마찬가지로 죄악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셈을 통해서 약속의 민족을 주님이 취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손들, 선민들을 주님이 택하시게 됩니다. 셈 자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야곱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세주를 보냈을 때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들이 지금 잠시 제쳐져 있는 것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있는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계명의 말씀을 노아에게 반복을 하셨습니다. 재확인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같은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기에서는요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정복을 하기보다는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말하기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이 노아에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든지. 왜 이제는 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왜? 정복을 당해버리기 때문에, 죄의 정복을 당했고 사탄에게 그들은 권세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권세를 사탄에게 양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인물이 되지 못하고, 이제는 그들의 특권과 그들의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그들이 상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정복을 그들의 이제 사탄에게 싸움에 졌어요. 사탄에게 유혹을 당해서 그만 이제 사탄에게 굴복을 하고 사탄에게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다 양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지었지는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이 사탄의 계략 속에, 사탄의 그 대적함에 사람이 동참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탄에게 속해서 사람들이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행한, 스스로 선택한 죄악이었고 그 결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느냐? 주님이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서 그 소망이 없었고 노아의 자손들 마찬가지로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지만 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세주를 허락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백성들을 주님이 일으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째 사람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람 이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범죄하고 실패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이제 죽음을, 죄를 범하게 되고 사망의 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인데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이 누군지 아시죠?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이 산 영이,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산영이 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산영이 됐는데 아담이 이제 그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이게 거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이 아담이 인간 아버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인간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담이 오신 그 이유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 영이 됐지만은 범죄함으로 죽은 영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죽고 말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 되셨다고요. 그러나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다시 말하면 흙에서부터 나왔다고 말입니다. 아담은 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신령한 자,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말씀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아담 안에서는 실패하겠지만은 실패한 인간들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제 허락하시려고 주님께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여러분, 비록 아담이 실패해서 온 세상에 죄인들이 가득하게 됐지만은 둘째 사람,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에게 하신 그 명령 그리고 그 노아에게 이제 반복하고 확인하셨던 그 명령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늘의 생명을 얻은 것이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의 백성들로서 이제는 이제 영혼들이 계속해서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거기 보게 되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홍수 이전에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동물들을 해치지 않았어요. 이해하겠습니까? 주님이 저희를 다스리라, 그들을 관리하라 그 말에 이제 그 어린 생명들을 돌아보듯이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돌아보듯이 아니면 선생이 어린 학생들을 돌아보듯이 이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홍수 이후에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이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동물들을 보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살피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주님께서 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더랬어요. 그렇지만 홍수 위에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제는 서로 멀리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밤에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동물들을 만나면 우리도 깜짝 놀랐죠. 그렇죠.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개가 막 짖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가 왜 짖는지 아세요? 개가 짖는 이유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개가 두렵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나운 개들은 짖는 개가 아니고 안 짖는 개가 무섭습니다. 안 짖는 개가 오히려 더 위험해요. 짖는 개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 짖는 이유가 무서워서 짖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은 개가 해치질 않아요. 그러나 개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해침을 당할까 봐 그런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동물들을 이제 거기 이제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동물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한 짐승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가축이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섬기는 동물들이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 강한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은 맹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불안한 삶, 그런 삶을 짐승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 짐승들이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하여금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피조물들이, 모든 동물들이, 짐승들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공중의 새들이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고요. 왜? 이제는 그 옛날 같은 그 전에 에덴에서 있었던 그런 평화로운, 정말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다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면서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오게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면은 주님이 이 땅의 질서를 회복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천년 왕국이 되면, 다음에 우리 전사님 가르칠 그 주제가 천년 왕국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제 독사물의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고 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다시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것을 지금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빨리 이 허무한 몸, 탄식의 몸,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의 이 죄의 몸을 우리가 벗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사람들에게 이 동물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음식이 뭐였습니까? 이 채소와 과일과 그런 것들을 주님이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뭐가 된다고요? 너의 식물이 되리라. 먹는 것, 음식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는 육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모두가 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동물들이 그때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처음에는 식물을, 동물들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채소와 과일들을 먹었었고 또 이제 곡식들을 먹었죠. 그렇지만은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풀을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지금도 풀을 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광우병이 왜 생기는지 아시죠? 광우병에 대해서 한때 우리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광우병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소가 육식을, 고기 같은 사료를 먹으면은 광우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도 이 풀을 먹게 그렇게 만드셨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때는, 옛날에는 아담 시대는 또 노아도 600세에 90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았는데
왜 지금은 100년 살면은 장수했다,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말하기를 육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빨리 늙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채식주의자들이 있죠. 근데 채식주의자들이 오래 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식을 이제 동물의 고기들을 먹을 수 있도록, 동물들도 음식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체, 피가 있는 그대로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피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고 피는 땅에 쏟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먹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가인이 피를 쏟았잖아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거죠. 그렇죠. 성경에 말하기를 아벨이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릇인 이 육체는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은 동물들이든지 이제 동물들에게 있어서 그 피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지만은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가인이 이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셔야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속하려고 하니까 다른 생명이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면서 그들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가리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 그 짐승의 생명으로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하나의 진리, 피의 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 생명이 속해질 수 있다는 것, 그 가르침이 지금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여기에 이 아벨이 피를 가지고 왔잖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희생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피는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빨리 서둘러서 마저 말씀드릴게요.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피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요.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우리가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생명은 우리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 그 피는 단에 뿌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생명을 속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피는 장차 이제 흘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말하기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럼 그 몸이 누굽니까? 몸이 누구의 몸이죠? 여기에 그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사람보다 나은 피가 필요해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는 것은 짐승은 사람보다 낫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그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귀한 생명체가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속하려면은 사람보다 나은 어떤 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때문에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오지만은 소와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것의 피가 나를 속하는 것, 내 죄를 씻는 건 아니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그 짐승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은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것은 아니었더랬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여기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하기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무슨 몸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구별되어짐을, 죄속함을, 이제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잠깐만 말씀을 더 드리면은요, 또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질서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인간 정부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에 제가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은 누가 사람의 피를 흘립니까? 살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살인자를 심판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살인자를 심판하도록 이제 심판의 권한을 사람에게 넘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때부터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시대, 왕들과 정부가 이제는 이 백성들의 안위와 평안과 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또 질서 있게 살게 하시려고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심판하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다음에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전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노아 홍수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사람이, 이제 권세자들이, 관원들이 이제는 죄인들을 심판을 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재판의 이 권한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십니다. 거기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주님께서 인간 지도자들을, 위정자들을, 정치인들을, 권세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 3절부터 4절에 로마서 말하기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뭐라고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웠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되어서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노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제 인간의 사법 제도가 체계가 있게 되고
법이 있게 되고 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권세자들이, 정말 그 인간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정말 두려운 가운데 정말 그들이 그 진지하게 엄숙한 모습으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선한 사람들, 선한 위정자들은 이제 그 권세를 바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정말 백성들이 평안하도록 그렇게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그런 권세자들은 주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악용하는 나쁜 권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정말 그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고 또 주님께서 악한 권세자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비록 사람들이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늘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지만은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을 제외시키지만은 그러나 사람 자체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축복의 기회지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치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돌이키게 되면 주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이 우리들을 새롭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만약에 어느 민족 가운데, 어느 백성들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주님은 다른 곳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사람들을 또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평성서 침례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